이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죽어야 할 죄인들인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네.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늘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통 좀 있으시죠? 아, 오늘 본문이 대충 요거면 설교를 요렇게 하겠구나. 이런 게 보통은 몇 년 차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인물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되면 아, 이분의 이러이런 면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또 이러이런 것들이 참 귀한 면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골리앗 앞에 홀로 서게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떠올리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온전히 드리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삭, 두 번째가 야곱, 세 번째가 요셉이거든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러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분,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이니까요. 한 절마다 한 명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첫 번째로는 언어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의외성이에요. 저희가 이러이러 이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세 분에 대한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지만 두 분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삭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17세에서 20세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몇 세라는 뜻일까요? 117세에서 120세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원래 이게 지금 시대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에서 20세면 그 남자들이 힘이 가장 좋을 때잖아요. 그리고 100세가 넘으신 아브라함은 힘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고 또 예를 들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으세요? 이거 그죠?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손을 이렇게 딱 잡는 나이가 들어오거든요. 이삭이 손을 잡아야죠.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지금. 연세가 드시더니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삭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가만히
순종해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만히 순종해서 있는 것, 이 장면을 이삭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삭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 빼앗습니다. 고대 유목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1호가 우물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불신자들이 빼앗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분명히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보해요. 그걸 넘겨줘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우물의 물을 터지게 해주세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 이삭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 오늘 본문 11장 20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삭이 그 두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마 아실 거예요.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축복하죠. 첫째 아들 에서에게 더 많은 축복을 다 주려고 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힘을 모아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가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에서가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준비한 요리를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이제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삭의 반응이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아멘. 여러분 이 3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이삭이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자기 아내와 둘째 아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나를 속였다라는 것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심히 크게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런 끝부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둘째 아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삭은 자기의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죠. 그리고 에서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걸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생각에서 보면 그렇죠.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을 기르잖아요. 아들 둘을 옆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 두 아들들의 능력, 성격, 그리고 앞으로 자라서 어떻게 되겠구나.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는 누구이겠구나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내린 결론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에게 이삭은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삭은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이삭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이를 인정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2년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죠. 이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드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나의 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사회에서 하잖아요. 멀리 보아야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일어날 한 치 앞의 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미래의 끝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영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 미래의 끝, 우리 삶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기에 내 뜻, 나의 고집, 나의 원함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은 맞아요. 나의 뜻, 나의 원함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야곱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야곱의 믿음일까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나갈 때 여러분, 베델에서 뭘 보죠?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고백이 이러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소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야곱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형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을 하죠? 어떤 분들은 해석을 천사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뭘 하죠? 씨름하거든요. 여러분, 그 씨름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그 믿음의 자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리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요, 야곱에 대해서 전혀 의외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삭에도 그렇더니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곱에 대해서도 딱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누구죠? 손자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네, 첫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장자에게 그 모든 능력이 다 가서 가문을 대대로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장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의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8장 내용이 짧지 않거든요. 근데 창세기 48장 거의 전부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야곱은 알아요. 뭘 알고 있냐 하면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른손을 장자한테 얹고 왼손을 차남한테 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해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더군다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그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바꾸려고 해요. 이 장면이 창세기 48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신분이 뭐죠? 총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강권해요. 내 강권하는데 그 나라에서 신분이 뭐라고요? 총리라고요. 바로 왕 다음이라고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강권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그런 말 하는 이유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둘째에게 왼손을 첫째에게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아들도, 사랑하는 아들도 싫어하고 그 당시의 관습, 문화,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뻔하죠.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은요 첫째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함 때문에요. 나의 원함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요. 어쩌면 야곱의 뜻도 세상과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세상의 요구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명확히 이렇게 귀결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젊어서도 계속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실제로 3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그 기도문들을 그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근데 그 읽었던 부분들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그 기도문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을 마감하기 얼마 바로 직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두 문장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많아요. 알지만 불순종하죠. 나의 뜻을 먼저 앞세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겠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아마 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울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백성이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알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현대 인물 중에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기념일도 있고 또 그땐 또 쉬고 이렇게도 하죠.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에 비슷하게 존경받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서 애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테니스 선수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 분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서 애쉬라는 분도 흑인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버지니아 출신인데 여러분 이분이 어려서 자라는 그 가운데에서 버지니아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흑인은 테니스를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테니스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그 공원 관리자였는데 우리를 말하면 수위 이런 관리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에 작은 테니스장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흑인 최초로 국가대표가 되고 예를 들면 유명한 US 오픈이나 윈블던에서도 우승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업적으로 이분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자기 온 삶을 다 헌신한 분이거든요. 남아공에서 그 핍박받는 흑인 분들을 위해서도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그 국민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 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심장 질환 때문에 병이 나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퇴하시게 되고 나서 심장 그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수술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수혈을 받는데 그게 잘못돼서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되신 거죠. 에이즈에 걸려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팬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를, 격려의 편지를 보내시는데 어떤 몇몇 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죠. 아마 믿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뭐라고 쓰셨냐면 당신같이 훌륭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당신처럼 훌륭한 분이 왜 하필 당신같이 귀한 분이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시냐고. 근데 그때 이 아서 애시라는 분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서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그 중에서 50만 명이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 5만 명만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하게 되고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2명만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홀로 윈블던에서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많은 은총들을 받죠.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많은 은총들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왜 저에게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렇게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저예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성도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을 놀라운 은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주시는 은총, 그 사랑, 구원의 감격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그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나의 원함, 나의 뜻,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네요라고 하는 이삭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원망도 자책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하시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를 둘러싼 이 세상의 기대, 나 자신의 원함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욱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